네, 야고보서 5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야고보가 그의 지파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실천이 있는 믿음, 즉 행위가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이란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의 행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에 대한 행위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실천, 행위가 있는 믿음의 온전성에 두 가지를 좀 전제적인 예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져야 됐을 때, 하나의 마음이 가져야 됐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마음의 세계, 혼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위치와 또 생각과 행동이라는 육의 몸의 위치는 다릅니다. 구별적으로 다르게 위치하지만 이 구별된 다른 위치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받고 끼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으면 행위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듣기만 하면, 아무리 듣기만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말씀을 들은다고 해도 행함이 없을 때는 이 들은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의 몸과 혼이라고 말하는 마음과 육의 몸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영의 위치와 영역, 또 혼이라는 마음의 위치와 영역, 육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위치와 영역이 개별적인 작용의 원리로 작동된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 즉 영의 온전성, 또 마음의 온전성, 그리고 육의 온전성이 서로서로 하나의 온전한 우리의 사람을, 통일체를 만든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서로 개별된 작동 원리로 작용을 하는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몸이 작용하는 원리가 마음의, 혼이라고 하는 마음에 작용하는 원리와 같다면 둘은 구별할 필요가 없고 둘은 다른 영역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해 혼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영역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육의 영역이 같은 원리로 작용이 된다면 둘은 구분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작용의 원리로 서로 다른 위와 영역이 서로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데 작용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나 야고보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특히 예수님이 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어떻게 형용할 수는 없는데,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작용점이나 혼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영역에서 있어의 작용의 원리나 생각과 행동이라는 육의 몸의 작용의 원리에 모두 다 아주 밀접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작용할 수 있는 공통의 힘, 방법,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혼이라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실상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믿음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단순히 육의 몸의 영역이라든지 또 마음의 영역이라든지 혹은 영의 몸의 영역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중요한 힘이자 원리이자 방법이 아닐까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믿음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믿음은 영의 영역에 있어서의 믿음, 영의 몸에 있어서의 믿음은 영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의 영역에 있어서 영의 몸은 하나님의 영의 몸을 상속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영적 영역에 있어서 믿음은 영의 몸의 상속의 유무에 따라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잠자는 영을 깨운 것은 말씀으로 깨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적 영역에 있어서의 작용은 양자의 영이 깨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또 마음에 있어서 혼이라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인인 에고가 자기가 주인으로서 마음의 주관자가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섬기게 되는 거죠. 경건하게 그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고 싶은 것들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마음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우리 마음이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속죄와 화목의 제단이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화목제를 영적 영역에 있어서 양자의 영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속죄의 작용이 일어나고 화목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영접하면 안 될 대상들을 영접했을 때 마음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상처 있거나 그래서 의지가 약해져서 내 의지대로 하던 아니면 강압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어떤 대상을 잘못된 대상을 영접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마음의 상태를 자유하게 풀어주는 속죄, 죄에 대한 모든 정화작용을 누구가 하는 거냐?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알아둘 것은 이 잘못된 믿음이 마음만 잘못되게 해서 세속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의 세속화,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섬기면 세상의 것들을 유입했을 때 발생하는 세속화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비방의 원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속화되면 비방의 생각이 틀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이 마음의 생각에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쉽게.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모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공존한다면 부모의 마음에 종이 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면 세속화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속화된 부모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세속화된 마음은 결국은 비방하는 생각의 원리를 작용하게 한다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본연의 스승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스승의 마음을 받지 않고 세속화된 스승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세속화된 마음에 있는 스승이 작용하는 것은 당연히 비방하는 일밖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죠. 긍휼과 자비의 왕의 마음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비방하지 않지만 세속화된 왕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비방의 생각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방종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 방종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바로 이 비방의 생각이 스승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또 왕도 모르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노일방자 세로 종자, 다시 말해 위아래의 수직관계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관계의 끈이 끊기게 되므로 그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버지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권력자, 왕도, 상전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방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행동에 있어서 이런 방종하는 행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보면 당연히 비방의 생각에서 비롯되고 비방의 생각은 세속화된 믿음에서 발생하는 세속화된 마음이고 그 세속화된 마음은 결국 어디서 찾냐? 잘못된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된 믿음 역시 우리가 믿음은 영접해서 그 마음을 공손하게 섬기는 게 믿음인데 내면의 세계에 어떤 이의 어떤 존재의 마음도 영접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공손이 없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거짓된 믿음은 왜 생기냐면 마음을 사유화시켜서 결국 자아가 자기가 왕으로 자기를 믿는 그런 믿음, 그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에고가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믿음의 대상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연의 세계에 있는 많은 돈들, 많은 힘들, 많은 지식들이 믿음의 대상을 영접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 스승을 영접하지 않아도 다 알고 부모를 영접하지 않아도 내가 다 내 몸을 보호하고 처리하고 또 왕을 영접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얻고 쟁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런 거짓된 믿음은 내면의 세계에 자기 자신밖에 없이 비어져 있고 뻥 뚫려져 있고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생각의 원리가 허탄함인 거예요.
마음의 세계, 내면의 세계에 어떤 곳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생각의 원리가 허탄함. 내면이 비어있는 반면에 생각은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지 못한 말들, 듣지 못한 말들, 알지 못한 말들을 마치 들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허탄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이런 허탄한 생각은 결국 그 원리에 따라 어떠한 행동과 삶의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사치한 삶과 행동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치는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한 사치는 사치스러울 사자와 사치스러울 치자인데 사치스럽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큰 대자의 놈자자예요. 자기를 아주 벌거벗은 몸이 아닌 그것을 치장해서 자기를 큰 사람처럼 보이는 게 바로 사치하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벗겨놓으면 똑같은 백성과 똑같은 몸인데 그걸 구별화하고 크게 만들려고 큰 왕관을 쓰고 큰 옷을 입고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새기는 그런 것 자체에 그게 뭐냐면 사치라는 거예요. 왜? 내면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많은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고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꾸며내기 위해서 사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치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 인자에다 마늘 따자 사람을 많이 두는 거예요. 마음이 사유화된 그런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금들, 다시 말해 강하게만 보이는데 약하고 핍박받고 이런 임금들은 병사들과 어떤 군권력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자기 휘하에 두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허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친한 관계, 희생과 여러 가지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관계성으로 연결해 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뭐라고 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둠으로써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치라는 거죠. 이런 사치한 행동과 삶은 말했듯이 그 원인이 사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허탄한 생각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허탄한 생각은 뭐로부터 만들어지냐면 마음에 자기밖에 없는 영접하지 않으니 스승이나 아버지나 혹은 왕이 없는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하는 그와 같은 거짓된 믿음, 마음의 사유화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치스러운 행동이나 혹은 방종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치스럽지 않아야지. 내가 방종하지 않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치스러운 행동과 삶을 안 살고 방종한 행동과 삶을 안 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한 비방의 생각의 원리와 또 허탄의 생각의 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그런 삶이 변화가 되려면 허탄한 생각의 원리가 사라져야 되고 또 방종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비방의 생각의 원리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내가 비방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교정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이 경험의 세계가 아닌 마음의 내면의 세계라면 그 마음의 세계에 있는 세속화된 마음 혹은 사유화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생각의 원리는 그대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세속화된 마음과 또한 사유화된 마음을 내가 세속화하지 않아야지, 세속화는 나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믿음이 그대로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 한 그 세속화된 마음과 사유화된 마음은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 긍정의 믿음,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사람이, 섬겨야 될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영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과 육의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속죄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 마음의 세계가 깨끗하게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마음을 속죄시키고 생각과 행동을 속죄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제를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화목하게 감사와 낙헌과 또한 하나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서원, 감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고 낙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감사하게 만들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만들고 또 하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돕게 만드는 마음들. 이게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서원과 낙헌과 감사는 결국은 마음에서 화목할 때 이웃의 세계에서도 확장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화목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단과 마음의 작용 또 삶에 있어서의 그런 정화 성결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됐냐 봤더니 우리의 의지가 추구하는 오욕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욕이 사라진다는 거죠. 오욕은 인간의 자아의 아주 자연적인 그런 의지예요. 근데 그런 인간의 자연적인 의지를 하지마! 그것을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수도원에 가든지 산속에 틀어박혀 있는다고 해서 그 마음들이 없어지냐? 그 의지들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정말 마음의 올바른 그 바람, 욕구가 아닌 바람, 소망을 가르쳐 줘야지만 그 욕구가 대체될 수 있고 그 욕구가 없어져도 그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냐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오욕만 적용을 하면 재물욕에 대해서 이 재물이 왜 욕심을 갖냐면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욕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받고 먹을 것도 사고 자랑도 하고 누구도 부리고 편안하고 이걸 뭐로 하냐? 재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의 용도가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긴 이 재물욕을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재물의 올바른 용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와 화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은 바라고 있냐 봤더니 그 재물을 통해서 화목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낙헌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낙헌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이웃의 기도를 중보하고 이러한 바람을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변경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이전까지의 재물욕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런 재물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욕이 있습니까? 식욕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 살찌는 것, 맛있는 것, 오감의 즐거움 이런 것들의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욕망, 마음의 의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육의 양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는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나눴던 그 마음, 하늘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라고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또 요한복음에 나온 몇 장인지 잠깐 생각이 안 나지만 생수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수와 생명의 떡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생명의 떡과 생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온전히 행했을 때 만들어주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이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의 몸 언약을 전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늘의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맛있는 걸 먹지 않아도 하늘에서 주는 이 복음에 대한 게 너무나 달고 맛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음식에 대한 걸로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냐면 이제 세욕의 변화가 있겠죠. 다시 말해 성욕, 육체가 유희를 즐기는 것, 육체의 즐거움이 성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이 바라는 몸은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의 몸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몸, 말씀으로 만들어진 몸이 느끼는 어떤 즐거움, 희락, 평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의 의지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육의 몸의 즐거움보다는 말씀의 몸의 즐거움, 그리고 영의 몸의 제단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와 같은 그 즐거움을 더 찾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명예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명예욕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잘되고 지위가 높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예쁜 것, 가진 것,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런 명예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의롭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냐 봤더니 구약에서는 에봇이 나타내지만 신약에서는 전신갑주가 되겠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허리에는 진리의 벨트를 메고 신발은 평화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성령의 검을 갖고 복음의 방패를 가진 이게 전신갑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명예의 옷이 된다고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명예가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고 심장은 의로운 것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거고 허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면 진리의 힘이 받쳐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당연히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복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명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우리 같은 그런 명예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면욕인데요. 잠자는 것은 단순히 육만 잠자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잠자는 거고 영도 잠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의 몸도 깨어나야 되고 또 마음도 경건함으로 성결함으로 깨어나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깨어나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는 깨어남으로 깨어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시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세속화와 사유화는 사라지게 되고 비방의 그런 말과 생각의 원리나 허탄한 생각의 원리들은 사라지게 되고 방종의 삶의 태도나 그리고 사치의 삶의 태도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의 몸과 혼이라는 마음과 육의 몸이 모두가 다 뭐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야고보는 전한 거죠. 야고보가 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거죠.
믿음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모든 말씀에서 다 기록하기 때문에 저 역시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전한 게 짧고 부족할지라도 더 나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믿음을 온전하게 성경 안에서 실천하는 그들의 말씀, 또 우리 안에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